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하면서 이 하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오늘 15절에서 23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으면서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22절, 2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영의 축복들을 깨닫게 되는데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악한 영들을 대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럴 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영적 존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만물, 즉 모든 피조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마귀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통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마귀와 죽음에 대해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악한 영들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영적 존재들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영적 존재들의 통치자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다시금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인간의 통치자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영적 존재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데 사실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 피조 세계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죠. 피조물의 유일한 소망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이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리고는 피조 세계 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한 청지기적 사명을 성도들과 교회에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시면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위에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머리가 떨어지면 이건 죽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이죠. 분리되는 순간 예수님에게서부터 분리되는 순간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이 머리의 명령과 또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의 범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인간 세계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창조의 질서를 잃어버린 채 탄식하고 허무한 데 굴복한 저 피조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도록 해서 저 피조 세계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피조물을 구원할 그 청지기적인 사명이 어디 있느냐? 바로 교회에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 명령을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에 하셨고 교회는 손과 발이 되어서 잘 순종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또한 그 관계 안에서 주님 명령하시면 교회는 손과 발로 순종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온 땅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땅을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만물을 안에 충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과 그의 능력이 온 피조세계 위에 충만해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세상은 죄와 타락으로 창조의 질서를 잃어버렸죠. 피조물은 탄식합니다. 다시금 만물 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즉 교회의 통치자가 되셔서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만물 가운데로 이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이제 피조세계 가운데도 미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영역에서 그 통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 땅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 짐승들과 식물들의 그 생태계를 바라볼 때, 바다와 산들의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속에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게 뭐냐? 마귀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는 일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해 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악한 영들은 공중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피조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 피조세계 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인간을 끝없는 소비, 성장, 탐욕의 욕망으로 막 불타오르게 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자연을 파괴하고 짐승을 죽이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다양한 생물종이 멸종되는 것,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 영들에 대해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너무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세계 안에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왔죠. 교회의 정직이적인 사명,
인간 세계 안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너무 인간 중심적이죠. 그런데 이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을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만을 위해서 창조하신 세계도 아니고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인간 중심적으로만 성경을 읽어온 인간은 인간 세계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해 왔지, 그것을 넘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되든 피조 세계의 탄식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귀 기울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기후 위기가 찾아오고 자연의 역습을 받아서 이제는 인간의 멸종될 위기에까지 지금 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후 위기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을 넘어서 저 만물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만유 구원의 하나님의 비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제 인간을 넘어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꿈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모든 민족과 열방을 넘어서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만물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를 위해 영적 싸움을 싸우기에 두려움 없이 앞서 나가고 그 영적 싸움에서 주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인간 안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까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영적 전쟁의 사명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또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 위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함의 사명을 이루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비전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 나라와 인간 세상에만 국한해서 인간 세상의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는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전을 깨달은 우리,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해서 저 죽어가는 피조물,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해내고 저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여서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도 회복되고 기도도 말씀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